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들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정말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편 41편인데 제가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누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의인의 축복, 그리고 4절부터 12절은 다윗의 간구, 13절은 하나님을 찬양 또는 송영이라고 제가 이렇게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편 41편은 다윗이 지었고, 다윗이 언제 지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의 그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9절에 41편 9절에 보게 되면 이 중반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 뒤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시편 41편의 그 모티브는 어디냐라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이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옛날에 그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떠나가서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쓰였던 시고, 그 당시에 다윗의 그 친한 친구였던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새라는 사람이 배신을 하고 죄송합니다. 후세입니다. 후세가 배신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쓰였던 시가 시편 41편이다라고 하고, 또한 이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오늘 41편 아까 3절도 읽었지만 이제 병상에 있을 때 쓰여졌기 때문에 다윗의 말년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도 몸도 많이 힘들고 괴롭고 수척하고 정말 뼈가 삭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쓰였던 시가 시편 41편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41편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총 우리가 150편으로 나누어 있는데 그 중에 1권은 뭐냐면 1편부터 41편까지가 뭐냐면 시편의 1권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시편 1권의 첫 번째 그 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1권의 마지막 이 41편은 여러분 가운데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하고 시편 1권의 마지막 편인 41편에도 어떤 사람한테 복이 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쓰여진 이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쉬레라고 하는데 이 뜻은 곧다 또는 똑바로 가다라는 그 1차원적 의미가 있고, 그것에 이제 번영하다, 성공하다 뜻을 가진 에슈에르의 복수형이 뭐냐면 바로 아쉬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쉬레. 제가 시편 1편에도 복이라는 것은 아쉬레라는 단어가 쓰였고 41편에도 똑같이 아쉬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자, 1편과 41편에 두 가지의 그 시편에 복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1편에서 말하는 복하고 41편에 말하는 복이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시편 1편의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41편에는 오늘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시편 1편에 있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 그리고 41편은 누구랑 관계를 잘 맺어라?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 진정한 크리스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뿐더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잘 맺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을 겪고 있는 자,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자, 쉽게 표현하면 우리 주위에 보면 누가 있냐면 우울한 사람들 많죠? 우울증 사람들. 이러는 사람들을 다 총칭하는 그 자가 누구냐면 오늘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잘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관계에 너무 포커스를 가지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좀 소홀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관계도 좋고 성품도 좋으시고 또 유머스럽기도 하고 사람들 잘 보살피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이런 것에 또 포커스하다 보면 또 하나님 관계가 좀 소홀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거든요.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고,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자를 도와줘야 되냐면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니까 말씀 그대로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겪고 있는 자에게 가서 그를 도와줄 수 있고, 그와 함께하고 그와 함께 웃고 그와 함께 울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오늘 선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도 지나쳤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다 도와줬어요. 주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바로 그 어려운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지만 그 시간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 그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는 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받는 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41절 중반부에 보니까 어떤 날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재앙의 날에 너를 어떻게 하겠다? 건지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씀을 정말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목동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다윗이 그 30용사, 그 600용사가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마음이 슬픈 자, 이런 자들을 다 도와서 먹이고 입혀서 다윗의 그 나라를 일으킨 그 개국 공신들이 다 처음부터 잘 나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슬픈 사람을 다 같이 모아서 같이 그를 위로해주고 한 가족처럼 그렇게 살았던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그 가등한 그 이스라엘 북쪽에 가서 전쟁을 하고 왔는데, 한편의 사람은 전쟁을 하고 한편의 사람은 이 가정에서 지키거나 그 도시를 지켰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다윗이 전리품을 나눌 때 전쟁에서 나가서 이긴 사람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준 게 아니라 그들도 정말 잘했지만 우리 여기 남아있는 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너무 수고했다고 하면서 그 모든 전리품을 어떻게 했냐면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눴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삶의 위치에서 이웃에게, 내가 있는 삶의 위치에서 나한테 잘해놓은 사람, 나한테 좋은 사람만 그런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혹은 나를 핍박하고 혹은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재앙의 날에서 그를 건지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오늘 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포커스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면 그런 사람을 또 무슨 복을 주시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또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뜰에 맡기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또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3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저는 2절과 3절 보면 그를 건지시고 살게 하시고 또 그가 혹은 병에 있을지라도 그를 침상에서 일으키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누구에게 주시냐? 의인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 의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잘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정말 저는 은혜가 되는 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꾸어주는 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꾸어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몇 배의 그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자, 가난한 자들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고, 또 불쌍히 여긴 자는 자기 또 언젠가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행하겠습니다는 다짐과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어렵지만, 내가 힘들지만 이런 자들에게 도와주고 정말 격려해주고 꾸어주고 보살펴줄 때 하나님이 오늘 41편 1절에서 3절까지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나에게 허락하실 것은 그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41편 또 44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저는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배반을 하고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면서 피난을 당하고, 그 다녀오면서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이 병상에 있을 때 정말 이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이 의인의 가장 그 진실한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이 병이 난 거, 내가 어려운 거, 내가 압살롬한테 혹은 내 친구들이 나를 반역하고 나를 배반하는 것은 왜 그러냐? 다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인데 그 나 때문에 그 모든 근본, 근원은 뭐냐면 나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다윗이 진실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드렸냐라고 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뭐 선지자님 죄송합니다라고 아니라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면 죄를 고백받을 때, 죄를 지적받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가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라고 할 때 아니야, 나 잘못 없어. 아니야, 난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자신의 그 죄를 전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느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맞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진정한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5절부터 계속 보면 5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와서 악담을 하죠. 또 6절에 와서는 또 거짓말을 선포하고 또 7절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씩 다 수군거리고 헤아립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더 심한 악평을 두죠. 그 사람한테 병이 들어서 이제 그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즉, 너 이제 죽었어. 다윗은 죽었다라고 또 유언비어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9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는나이다. 나에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아멘.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게 보면 4절도 다윗은 은혜를 구했고 10절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형식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서 다시 구하는 것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날 비방하고 오해하고 모함하고 심지어는 날 죽이기도 하고 죽었다라고 정말 유언비어 퍼뜨릴 때 여러분 그럴 때 몇 사람이나 발끈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조금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진짜야 하면서 그냥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말하거나 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첫째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죠. 오해도 많죠. 힘든 일도 많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라는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시편 말씀 은혜라는 단어에도 말씀드렸는데 은혜는 여기서 또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하나는 정말 내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내려와서 돕는 행위를 말하는 그 히브리어가 하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함께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 땅에 하늘의 문을 열고 내려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는 그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갖는 게 바로 이 은혜 하나의 의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이 심령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건성을 하는 게 아니고 나 진짜 죽을 것 같다는 마음, 나 지금 살아야겠다는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적극적으로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일평생 동안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전 다윗의 이 고백이 참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됩니다. 많은 도전이 됩니다. 첫 번째도 4절에도 은혜를 달라고 했고 끝에도 또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 결과 1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선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자,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을 한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사울에게 피난을 당했을 때, 이분 지금 있는 어려움도 내가 당했을 때,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때 임하셨던 하나님, 그때 나를 세우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세우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은 5권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권의 마지막은 41편 13절이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각 권 마지막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권 끝은 시편 41편 13절이고 2권 끝, 3권 끝, 4권 끝, 5권 끝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썼을까 좀 묵상을 해보니까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한 우물에서 좋은 물하고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도 악평과 불평도 내고 또 기쁨과 감사로 내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마음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낼 수 있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 저도 모르게 불평할 때도 있고 저도 모르게 정말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원망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1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모습들, 어떤 자가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또 다윗의 간구에 대해서 배웠고 또 마지막에 시편 1권을 찬양으로 마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